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 또 주일입니다. 교회에 있는 저희들 중에 성탄절도 있고 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또 축복의 또 날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먼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이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입니다. 세상에 여러 이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이 교주들은 다 하나같이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교주의 무덤을 또 참배하고 또 무덤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스스로 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는 종교는 죽은 종교요. 또 죽은 종교의 가르침은 생명이 없는 이 가르침이며, 생명이 없는 가르침은 또 죽은 가르침이며, 죽은 가르침은 또 죽은 이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무덤은 사실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느냐? 주님은 이 무덤을 깨치시고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이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인 이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양 소리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을 또 부활에 대한 합창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이상한 그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식어졌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또한 삶의 무기력했던 이 모습에서 다시 변화를 주고 또 힘을 줍니다. 또한 낙심이 변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회복이 되면서 의심스러웠던 믿음이 변하여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이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와 승천, 또한 제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만나셨는데, 그 11 제자와 함께 이제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 주시고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가? 바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야단을 치고 이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누누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죽은 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러 가셨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제 살겠고, 또한 이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부활을 체험한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또 이 부활의 소식도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또 다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그들을 야단치셨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이런 소식을 접했음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3년간이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또한 예수님은 누누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한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들,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11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교회를 또 섬기고 나는 또 믿는 자고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없다면,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여러 질병과 여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 낙담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 봐라,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과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왜 제자들의 이 믿음에 문제가 있었는가?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연약한 믿음 상태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했습니다. 이 마음의 이 완악, 이 완악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주 억세고 고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억세고 이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강해서 전혀 남의 말을도 듣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완악한 것,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이 생각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이렇게 굳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이 근육이 굳어지면 심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좁아지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고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집스러운 내 자아, 이런 뜻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 나라는 것, 이것이 라틴어인데 이것을 에고라 합니다. 이 에고라는 이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욕구가 바로 나 자아라는 이 에고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제 고장나게 되는 것, 또한 믿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또 흔들리게 되는 것, 이 에고라는 나 중심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문제가 이 에고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 내 판단으로 또 따라가는 그 욕심,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으니,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듣지 않고 이런 애굽의 재앙들이 발생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 이걸 알면서도 또 순간 또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게 완악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에 우리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에 떠나게 되면 이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져서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는 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만민에게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너희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전파하는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어떤 또 축복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습니다.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주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런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지만 또한 복음의 각 나라의 또 언어로도 전파되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또 역사,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 얼마든지 초대교회나 오늘의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약속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의 또 축복인 것입니다. 중동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허버트라는 이 인도의 사람이 이 사우디의 노동자로 고용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허버트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우디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병고침의 그 은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신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이 병자들 고치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를 고용했던 한 왕족이 그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를 이제 집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는 당뇨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치유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허버트가 이 왕족의 이 어머니에게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완쾌가 된 것입니다. 또 왕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또 소식이 듣고 나서 많은 병고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의 또 종주국이지 않겠습니까?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종교의 전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사우디의 종교의 경찰이 타종교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이 사람을 이제 허버트는 사람을 잡아간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감정 있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경찰에 체포가 되어 이제 구속이 되고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중증인 이 장애가 있는 환자 셋을 이제 데려오겠는데, 정말 네가 이 피고에게, 이 피고인 이 허버트가 정말 네가 이 환자들을 정말 네가 정말 안수하여 기도하여 고친다면 너를 석방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를 사기죄로 중형을 내리겠다, 이런 또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3명의 중증 환자가 왔는데, 근데 이 허버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환자들이 다 깨끗이 이제 나았습니다. 그것을 본 재판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제 석방시켰다는 그런 선교 사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버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애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필요를 다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이제 올려지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안에 주님,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 심판의 또 메시지를 또 증거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영광이 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열매가 있고 감사와 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알고 믿게 주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을 믿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는지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광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는 우리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를 의지하여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